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제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제1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주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그 큰 은혜에 반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응을 드러낼 때에 먼저는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서 주님 모시고 그런 반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게 하셔서 함께 한 몸을 이루면서 이런 역사, 이런 반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드러내는 교회는 세상하고 완전히 구별되어진 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가지는 그 모든 것하고 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원리하고 교회의 원리가 뭐가 다른지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이런 삶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받는 삶은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교회에서 살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생각한 것도 그렇습니다.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삶의 부분을 다룰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냥 우리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타락한 이 세상, 그곳은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빼내버린 세상입니다. 그 하나님을 빼낸 정치, 하나님을 빼낸 경제, 하나님을 빼낸 교육, 문화, 모든 것, 그런 것이 세상의 흐름을 흐르고 있는데 너희는 그거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데 그 뜻을 쫓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는 지체된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가져야 될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함께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모두 다 믿음이 삼청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딱 보면 그냥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전부 다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또 새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고 함께하게 되어져 있고, 믿음이 좋았다가도 믿음이 연약하게 뚝 내려앉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이 강건해진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비판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살다가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아직도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 생활에도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의견이 세상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잘난 척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도 하고 실수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그런 걸 보면서 저럴 수가 있냐 하고 안 입곱게 보면서 비판하거나 거부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더 우리가 접근해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는다는 단어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다. 다시 말해 사람을 받아들인다, 받는다 하는 것. 우리는 내 마음에 들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쉽지만은 싫은 사람, 그리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거부하고 배척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방금 세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오히려 사탄과 이 악한 영들의 영향력이 스며들어 있어서 그런 영향이 막 역사되어지는 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 그 세상의 어떤 흐름은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고 뱉어내고 그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믿음의 교회, 주의 몸인 교회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그런 사람도 이해하고 그런 사람도 격려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거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가 천국 백성 된 거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녀로서 말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줬잖아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받아줬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아줬잖아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그들을 돕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로운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고 병든 사람도 아직도 죄인인 사람도 많아야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고쳐지는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수용해라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받아라 말씀을 하시고 1절 말씀에서 그 다음에 그의 의견이라는 이 말이 옛날 성경에는 의심하는 바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의견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의견, 그 의견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역사가 미쳐지는 일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 의견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 비판하지 말아라. 가령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받을 때 나오는 원리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남편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식을 보면서 너는 공부를 그래밖에 못하냐 하고 비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어집니다. 연약함과 약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단치고 신경질 내고 채찍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요. 그러면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충고하고 야단치고 비판하면 아이들이 멀리 도망가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받아들이면 살아나요.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진정한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의인 되도록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치유하는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치유하는 이 역사를 이뤄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단치고 비판한다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품을 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치유되어지는 곳이에요. 이제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데 굽이 갈라졌어도 그것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뭐 이런 거는 먹으면 되고 이런 건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하다가 채소만 먹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거는 먹어도 되고 저런 거는 먹어도 안 되고 구별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진 그러한 데 있는 사람이 아직도 옛날 구약 율법에 얽매여져 가지고 이거는 먹어도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성경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고 구원하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고 모든 악한 세력에서 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먹어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거는 어떤 음식을 먹는 문제만을 국한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지요. 무슨 일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성숙된 사람,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그것만 주장하고 이러는 사람은 믿음이 얕은 사람이라는 것을 2절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좀 더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걸 먹어도 그냥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유함을 주셨는데 하면서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는 그냥 그 제사 음식인데 저거는 뭐 어떤데 이러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 먹습니다. 그럴 때 믿음 있는 사람이 나는 괜찮은데 뭐 하면서 모든 걸 먹을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믿음 속에서 얼마든지 할렐루야 하면서 어떤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예스가 되느니라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운다고 이 모든 것이 유익되다고 교회에 유익되고 상대방에게 유익되고 나에게 유익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기준으로 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볼 때 그냥 어떤 자녀는 얘기를 한마디 하면 2개, 3개 알아가기 척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자녀는 키우다가 보면 1개를 얘기했는데도 1개도 제대로 이해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작석하면서 한철 때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내 기준에서 보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기준에서만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익하지 않으면 내가 절제해라.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이것은 무슨 일이든지 다 소화하는 성숙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지만은 상대방이 시험 들어 한다면, 상대방이 힘들어 한다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가정의 덕을 세우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꾸 세워주는 것,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통해서 주의 은혜 속에 만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음식은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먹으면 어떻고 저걸 먹으면 어떻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음식 먹는 것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걸 먹었어, 이렇게 했어, 이것 때문에 화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떨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를 관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부닥치게 되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관심하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형식을 보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용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보면서 형식만 치우치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접견하여서 외식의 역사를 나타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내용, 하나님의 마음, 그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변을 보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볼까? 내 자존심이 어떻게 될까? 자꾸 이런 쪽으로 보게 되어지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방법을 보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원리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방법 가지고, 방법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방법은 좀 손해나는 방법도 있고 덕을 보는 방법도 있고 바보처럼 되어지는 방법도 있고 똑똑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원리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가? 이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가? 원리를 봐야지요.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이지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신앙이다 하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거, 정말 영적으로 가장 성숙된 단계에 올라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데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율법 속에 들어가서 얽매이려고 하고 왜 다시 이런저런 것 속에 들어가서 얽매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의를 다 이루어 주셨고 제 문제를 다 처리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고 누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받고 누리게 되어질 때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신앙의 성숙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어질 때 자유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반응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 참 사랑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도 오게 되어집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유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생활에서도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아픔, 약점까지도 다 포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저 사람의 방법이 틀렸고 내가 싫어하는 방법이지만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것까지 포용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사랑 안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이에요. 틀린 것을 계속 지적하면 고쳐지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데 너 왜 아직도 그렇게 해? 왜 그걸 먹어? 그걸 마셔? 왜 가지고 행동이 그래? 말이 그래? 여러분, 계속 지적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못하지만 고쳐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사랑으로 품게 되어지면,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되어져 가지고 고치는 역사를 나타내요.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난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가족들이 이런 신앙의 자리에 모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과 미련에 그냥 억압되고 그 사슬에 매여져서 고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좋으시다면 나도 좋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됐습니다. 이 자유함. 그냥 그렇지 않고 왜 저래? 여기에 매여지면 내가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좋으시면 됐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면 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경지로 나가게 되어지면요, 자유가 와요. 나는 무엇이 돼도 좋고 인정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주님이 됐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다시 말해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고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사랑으로 품어라. 그래야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잘못은 고쳐야 됩니다. 잘못하는 것은 치료돼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사랑으로 고쳐야 참으로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비판으로 고치게 되면요, 축복이 안 돼요. 사랑으로 고치게 될 때 나에게도 복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물리쳐야 되고 사탄의 역사 속에 있는 그것은 고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고쳐주는 방법이 비판이 아니고 사랑이고 정죄가 아니고 세워주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되어져요.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 안 하고 내가 그냥 보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이렇게 하려는 것, 그러지 말아라. 그 영역은 하나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역할은 하나님께 맡겨놔야 됩니다. 원수 갚는 역할, 그냥 보복하는 역할, 아니면 비판하는 역할, 정죄하는 역할,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역할이에요. 그것까지 내가 하려고 하면 신앙 안 돼요. 우리는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힘을 얻어서 세워지고, 나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이 자꾸 세워져서 믿음이 점점점 들어가 강건한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는 자리에 내가 그렇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허무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허물 일이 있다면, 악한 일을 허물 일이 있다면, 사탄의 역사를 허물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받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왜 그만큼 막 하나님이여 보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억울합니다, 하나님이여 원수가 이렇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다윗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 그 역할은, 그 영역은 하나님 영역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감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1가족들이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우고 축복하는 일이에요. 집에 내려가셔서 여러분의 남편을 매일매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되면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네가 옳고 내가 그러다, 혹은 이것이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하고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에게 갖다 준 선악과예요. 에덴에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지원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을 때 그들은 이게 옳고 저기 그르고 이런 속에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감동 감화하시는 대로 그냥 쓰임 받아 나가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게 한 선악과 그 영성, 그 원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역사되어져서 단지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 이거는 맞고 저건 틀려 라는 것을 우리 보고 자꾸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너는 맞고 나는 틀리고, 정의감을 앞서서 우리 사장님은 이건 옳고 저건 그러고 그런데 알고 보니 거기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옳고 그런 것이 만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서 시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나고 불편합니다. 교회 들어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몸에 습관처럼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 원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 원리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 원리가 흐르는 영성을 자꾸 붙잡지 말고 생명나무의 영성을 붙잡아야 돼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얘기할 때에 생명강에 생명나무가 주렁주렁 과실을 맺으며 있는 그 모습으로 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과실을 먹는 이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예수를 더 많이 먹으면 자꾸 미운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정죄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고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고 품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축복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세우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생명나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더 순종해 나가면, 그 통치에 더 순종하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삶에 더 구석구석 채워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가지는, 취하는, 먹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찬식 때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먹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여 들어갈 때 실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이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그럴 때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결과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곳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야 될 것이 우리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하고 다른 어떤 원리가 흐르고 있고 세상하고 다른 어떤 것이 세워져 나가는 그 모습을 세상에 전시하는 곳이에요. 세상에 표현해내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모두 다가 부족한 우리 아닙니까? 목사부터 말도 안 되는 데는 부족함을 안고 있는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제일가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품고 우리 믿음이 하나하나 깨우쳐져 가고 성숙해져 갈수록 오 주여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 우리가 품고 사랑하여 나갈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경험하고 세워주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면서 변화되고 예수 안에 강건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가정, 교회, 우리 삶의 걸음의 자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주신 삶의 자리로 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랑이 내 가정을 치유하고 내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